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명령하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니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이슬람을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춤천 종문 교우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짧은 시일 내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기도 어렵고 교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줌이나 스카이프나 뭐 이런 것들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각 뭐 호평, 마서 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주중에 있었던 일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좀 해갈이 있어서 서로 공동체가 나눔을 갖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또 예수의 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1장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12절 지난주에 12절 정도까지 했는데 그 이삭의 젖되는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청소년기까지 부자의 정을 나누며 키워온 이스마엘 그 아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한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돌보신다는 그 표현으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2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매우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난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준 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내죠. 그런데 자기를 또 아이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 아버지가 거의 빈손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야로 가죠. 이 광야를 넘어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자기 고향 이집트입니다. 하갈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그 경계선인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광야는 그야말로 길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이제는 물도 다 떨어지고 더 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약간의 그늘진 곳에 두고 청소년기 나이가 지금 한 13년 지나고 한 3, 4년 17 이 정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나이로 그 정도 나이인데 어쨌든 더 빨리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간불 더미 약간 그늘진 곳에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한 200m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떨어져서 자식이 죽어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차마 지켜볼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는 어미. 그래서 자신들 그 모자지간의 처지를 생각하며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아빠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든데 하갈 입장에서는 평생 일해준 대가가 떡 한 덩이 물 한 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탈진해서 자식은 죽게 되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겠죠.
그 인생의 가장 쓰라린 비통한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뭐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성대곡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비통한 사람,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아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의 소리, 흩날리는 풀들의 노래도 들으시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뿐 아니라 무생물들의 소리도, 아니 온 우주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큰 민족이 되려면 분명 지금 살아남을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고 절망해서 죽어요. 탄식하고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눈이 밝아집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옆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탈진을 해결해 줄 생수, 그 생명수가 그 넓은 광야 어디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장성할 때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장성할 뿐만 아니라 활을 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그의 형제들과 사람들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반쪽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집트 여인을 하갈이 이제 결혼을 하게 해서 점점 더 약속의 자손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혼을 하고 점점 믿음의 집과는 멀어지죠.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갈 모자를 내어보낸 후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입니다. 아비멜렉도 직함이고 비골도 직함이에요. 그랄 왕의 직함이 아비멜렉이었고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의 직함이 비골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혼자 와도 공식 방문이겠지만 이 국무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공식적인 방문입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데리고 공식적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왕이
나그네 또 외국인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사는 한 사람을 찾아왔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피지 섬에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살다가 그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진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자는 거, 계약을 하자는 건데 대대 손손 우리 자손들을 잘 봐주고 그런 어떤 평화를 이루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니네가 우리를 잘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군사력이 더 셉니까? 그렇지 않죠.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훨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경제력이 더 셉니까? 아니죠. 재산을 좀 모으기는 했지만 그 지역을 다 가진 아비멜렉에 비하면 자기 땅도 한 평도 없는 아주 옹색한 살림입니다. 그런데 왜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자기 국방부 장관까지 대동해서 왜 그런 평화 우호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까? 자, 22절에 그런 답이 나와 있죠.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고지론에 입각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높은 위치가 돼서 왕이 찾을 만한 위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의 예를 많이 들었죠.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날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세상의 명예도 부도 높은 자리도 얻는다,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잘 믿어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법조계를 장악하고 정치계를 장악하고 재계를 장악하고 저희가 청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비전의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비전의 사람 다니엘,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고 또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서 그랬는지 우리나라는 교회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들의 많은 숫자가 심지어는 한때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의 종교가 뭐였냐면 기독교였습니다. 법조계 군부할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우리가 대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비리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연루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시대의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관찰했던 아브라함의 모든 일 가운데 실패한 일이 더 많았어요. 오죽 못났으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한테, 아비멜렉한테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고 또 얼마 전에 그 젖대는 정말 기쁨의 행사까지 했죠. 또 바로 직전에는
자기 첩과 아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은 성공적이고 어떤 일은 실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룻기에 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좀 그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둘하고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남편이 죽고 졸지에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죠. 이제 남게 된 것은 이제 막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두 과부 며느리들과 자기 세 가부만 남게 됩니다. 그 시대의 정서는 가부가 되었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땅을 물려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땅을 물려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서 이 세 가부가 국경 지대까지 왔을 때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민족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시어머니 나오미가 니들 둘 돌아가라 나 따라와야 아무것도 먹고 살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 며느리가 돌아가자 그 룻에게 또 남은 한 며느리 룻에게 계속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요합니다. 너 동서도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이제 돌아가라. 앞날이 창창하지 않냐? 너는 내 아비 집,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내 남은 삶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 며느리 룻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사실 모압 여인 롯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 여인으로 천대받을 것이 뻔하고 완전하게 여자로서 실패한 또 시어머니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거지꼴로 돌아가서 거지로 살게 되는 실패자 나오미.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인데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슬픔이다.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하는 그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는가? 그 이유는 그 실패한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하면 내가 이렇게 망하고 직장도 잃고 가족은 병 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잘 되어가고 있는 친척 집에 가서 입 하나 뻥끗 할 수가 없다는 거.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예수님을 얘기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룻처럼.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망함 속에서 그 실패와 망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교회 대부분의 간증이 성공자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또 있죠. 실패했다가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 간증되는, 그런 하나님만 간증되는 그런 간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패와 시련 속에는 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고지를 점령해야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보다 더 잘 살아서가 아니죠. 아비멜렉보다 훨씬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가졌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 안 했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속에서도, 기쁘고 성공하는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 사건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밤새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온 그 순간까지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진짜로 믿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기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비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만큼 믿게 되고, 믿게 된 만큼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주님도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왜? 다 드러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박에다 가둬놓지 않는다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숨고 싶어도 숨지 못합니다. 산 위에 드러나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겨도 세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God is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무슨 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비멜렉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의미의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켜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빛을 대박에 감추시지 않으십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빛을 켜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펴서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눅이라는 편지를 꺼내서 읽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읽혀지지 않는다면, 나를 읽는데 그냥 사람 이눅만 읽혀지게 된다면, 저를 읽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어저께 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셨는데, 그 소수민족 그 인도 사람들의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은 10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그 말을 배우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본국에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본국에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통보가 와서 그 실패한 선교사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아주 총명한 선교사가 왔어요. 그는 3년 만에 그는 아주 언어에 뛰어났고 그 어려운 언어를 3년 만에 통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첫날 그 마을 모든 부족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다 이해했다면 예수를 믿을 사람 다 손 들어보라니까 전부 다 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정말 당신들 정말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들을 돌아보고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당신들 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주고 다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예수를 믿을 사람들 손들어 보라. 그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했더니 또 다시 다들. 그래서 좀 약간 화가 났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체가, 그것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부족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를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고. 그리고 어떻게 아냐? 우리가 10년 동안 예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 완전히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못했던 10년 동안의 그 선교사님은 그 예수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다오. 제발. 3대가 나와 있어요. 그가 얘기한 것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다. 왜 거짓되이라고 그래요? 거짓되이 행했어요. 언제? 그래서 책망을 했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가? 그래서 온 집안과 온 백성들이 다 문을 닫을 뻔했어요. 네. 실제로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네 가문이 완전 끝장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짓되이 하지 않기로 하자.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알겠다. 절대로 이제 거짓으로 너와 나는 말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이 불신자인데, 아비멜렉은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걸고. 왜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맹세라. 네 가치가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평화 조약을 그렇게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라.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아비멜렉의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예요. 내가 맹세하리라. 오케이. 내가 맹세해 줄게.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왕과 신하 관계가 완전히 오히려 아브라함이 왕 같고 아비멜렉이 신하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쭉 읽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양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양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멘. 맹세를 했어요. 평화 조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뭘 갖고 맹세를 이제 하냐면 그 뒤에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니네 아비멜렉 니네 땅에 얹혀 산다고 우리 유목민인데 우물을 빼앗는 것은 양아치 짓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사실은 원래 누가 책망했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었어요. 왜? 누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했던 그 정략 결혼 때문에 책망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책망을 했었는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네가 그렇게 우물을 뺏으면 되냐? 그런 양아치 짓을 하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라의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늘어나요? 난 몰랐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난 몰랐다. 글쎄 몰랐을까? 계속해서 지금 그 사태가 아주 혼란한 다음에 요주인물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따라 붙여서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을 텐데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몰랐다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네가 오늘 너한테 그 사실을 지금 들어서 아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자 이제 평화조약은 이제 그 소와 양으로 했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에 관해서 따로 7 양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맹세를 다시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7 양새끼를 따로 떼어놓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평화조약은 앞에 했던 그 소들과 양으로 했고 이 양 7새끼를 떼어놓는 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너와 내 사이에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우물의 이름이 뭐가 돼요?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여기서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역사를 이제 이어서 쭉 보면 어떤 역사가 이어집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 땅에 대한 맹약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내다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내다보고 거기에서 현지 지금 땅 임자인 누구와 아비멜렉과 그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브엘세바의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거기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럼 얼마를 산 겁니까? 지금 여기서 100세 정도의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75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뭐 유목민이니까 그 근처를 이제 돌면서 사는 거죠. 그 근처를 돌면서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에셀나무는 아주 땅속 밑에 깊이까지 뿌리가 들어간대. 한 100m까지 들어간대. 그래서 그 사막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나무래요. 그리고 한 10m 이상 이렇게 자라는 아주 울창해지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서 이 나무를 심습니다. 사실은 유목민이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걷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뭐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목민이지만 그가 그 땅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입장이냐면 어떤 입장에서 살아요? 그 나무가 뿌리가 내려서 자라서 그늘을 지울 때까지 그곳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자세가 그런 사람의 자세로 살죠. 영원한 하나님을 불러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 뭔지 알죠?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영원하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을 예배해요. 아브라함이 쭉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언제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삶은 나그네. 삶은 나그네인데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예배하는 이 찰나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거기가 마지막 종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냥 부평초처럼 떠돌이 삶을 살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에셀 나무처럼.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었지만 거기서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에 거하는 동안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거하더라도 마지막처럼 그렇게 떠돌이의 삶을 살더라도 생수를 길러낼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의 삶처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방인의 땅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팠습니다.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인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모든 동화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22장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22장을 위해서죠. 믿음이 소원 성취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기서 21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믿음 소원이 성취가 됐잖아요. 믿음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아닙니다. 자,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참 괜찮은 삶으로 많은 것들이 응답을 받고 거기에 안착되는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거기서 참 복된 삶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그 삶으로 초청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에 잇대어 사는 우리의 입은 영원을 부르고 영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찰나를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모든 되도록 세계가 인도하여 완치 주옵소서.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 필요한 종들 자들, 가족들 하나님 또 그리스도 말씀을 주옵소서. 듣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우리의 영원하신 삶을 하나님을 알고 아무것도 예배하는 안 자의 하는 것 축복된 같고 삶을 아무것도 못한 것 아버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알게 하시고 가운데서 예수 보게 그리스도를 하시고 전해지는 거기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축복의 주옵소서. 생각으로 오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찰나같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